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오늘이 금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관계된 그런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영생이냐 멸망이냐, 정말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했으면 우리 모두 다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런 심판은 없는 거죠. 영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있는 심판은 상의 크기가 다른 거죠. 상의 크기가, 상급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얻을 것이다 아니고 정말 믿는 사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이고 멸망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런 심판이 없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왔으니까 13장 5절, 늘 참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요. 이런 말씀들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13장 5절, 구원의 확신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행위로 다 드러나는 거지만 또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금식도 하고 막 11조도 온전히 드리고 이랬지만 예수님 회치라 묻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속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외쳤던 것을 화이시진지 하면서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녀인지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아직까지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모시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영생을 얻었는가? 스스로 말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직까지도 밖에 서 있으면, 문 밖에, 라우디아 교회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제일 처음에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 마음에 문이 있다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의 문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도둑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은 멸망의 심판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오늘 찬양이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이죠. 고마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멸망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 여기 이제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도 보면 자, 6절 말씀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막 핍박하고 때리고 환난 받게 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 7절 말씀은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식이 기다리다. 안식. 그래서 시므온이 대주제여 평안히 나를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시므온이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빨리 나는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안식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생명수 먹고 여기 생명과일 많이 달렸네요. 생명과일 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럼 나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젊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세 많아서 가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어 드려야 하나님이 불러 가십니다. 하여튼 예수님 때문에 환난, 핍박, 고난, 어려움이 있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눈물 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눈물도 씻어주시고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환난에 받게 하는 사람 환난으로 또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안식으로 갚으시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하늘로부터 나타나시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날에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8절 9절 말씀 이런 데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8절 9절은 피해가야 돼요. 자, 8절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형벌을 받는다. 형벌도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영광이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 거기서 떠나간다. 이게 떠나간다. 이게. 멀리 떠나나간다. 이게 떨어져 나간다. 이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라고 말씀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영원한 형벌. 거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을 받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오전 말씀에 보았잖아요.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제가 18K, 24K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말씀드렸잖아요. 풀무 가운데 18번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18번 하면 거기 18K가 되고, 아유 풀무불 속에 더 돼가지고 24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정금이 된다. 순수한 금이 된다.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반짝반짝 빛나게 쓰임받으려면 모세 보세요. 모세 얼마나 연단이 커요.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떵떵거리면서 큰소리 치면서 살았지만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양을 치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살았잖아요. 80이 되었을 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지난번에 보니까 호렙산이더만, 나는 시내산 줄 알았어요.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나가면서 모세를 불러서 80대 이후에 쓰임받잖아요. 예수님도 30대,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냥 30대 쓰임받는 나이로 보내주시, 하나님이 보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10달 있다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 다 유대인의 풍습을 쫓아서 살다가 이 30대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건너뛴 것이 아니에요. 건너뛰어서. 오늘날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학교 다니다가 건너뛰는 속성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개 중에는 말입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오래 연단돼야 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영광 받게 하신다 말씀해요. 자, 고린도 전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이 두 종류의 종류가 나와요.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비유해 가지고 말씀해요. 이제 터는 11절 말씀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두 동일해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 터는 동일하게 닫아져 있어요. 그의 집을 짓는데 재료가 이제 건축 재료가 달라요. 12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서 오면, 그러니까 두 종류잖아요. 이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 나무, 풀, 집으로 짓는 집이 있는데, 이제 이 땅에는 뭐 나무로 짓는 집도 좋은 집들 많죠. 좋은 집들, 통나무로 지은 집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공적이 나타나요. 공적이 나타난다고 해요. 뭘로 나타나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불로 공적을 밝힌다고 해요. 내가 일한 것, 헌신한 것, 수고한 것이 뭘로 나타나냐? 불로 나타나요. 불로. 아니, 불이 붙으면 나무로 지은 집, 풀로 지은 집, 이런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풀이나 집으로 집들은 전부 다 불타 없어지죠. 불타 없어지죠. 그런데 불이 막 그렇게 불이 붙어도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급이 된다. 1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잖아요. 이런 집은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어요.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견디고 끝까지 말입니다. 이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상을 받고, 15절 말씀에 보면 불타는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아라고 말씀해요. 불 가운데 받는 것은 이제 저 용화문천에도 불이 나가지고 막 거기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목욕탕에 불나면 이거 참 대책이 안 서요.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나와야 됩니까?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공적이 다 불타면 수고하는 것이 다 없어지면 아주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하신 분이 있다. 이야, 거기에 걸리면 안 돼요. 한번 낚시질을 오래간만에 해봤네요. 낚시를 한번 오래간만에 해봤어요. 그러면 한번 잘 듣고 잘 아멘 해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아멘! 복음이요 분명하잖아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잖아요.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갈 거냐. 우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집이 아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매일같이 밤낮 시험에 넘어지면 나무로 짓는 집이요. 공적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데 뭐 보석으로 짓는 집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그냥 단단히 서 있는 그런 어떤 시험이 와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변질되지 않잖아요. 끝까지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상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세상 나라는 망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주 그냥 주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에서 주의 진노가 임하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멸망한다. 그런데 여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상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작은 자든 큰 자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빨리빨리 해나갈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이 돼야 천국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아주 그냥 불태운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는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내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불 속에 던져 넣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인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 이 말씀은 좀 보겠습니다. 41절로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모든 넘어지게 하는 사람, 우리는 일으키는 사람 돼야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 시험에 자빠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불법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거두어내어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은 해같이 빛난다고 하잖아요. 그 편에 속해요. 그런데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된다. 이 풀무불 속은 지옥을 말씀해요. 지옥에 던져진다 그래요. 마태복음 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려. 마태복음에 여러 곳에서 풀무불에 던져 넣고 거기서 이를 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정이나 가라지나 불법을 행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이런 사람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악인을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그 의인을 구별해 가지고 천국 곳간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말씀에도 보면 요 세상 끝에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오른편은 항상 좋은 거예요. 오른편은. 근데 왼편은 성경에 보면 주로 나쁜 것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하고 염소라고 하잖아요. 양 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나그네들, 굶주린 사람들, 또 옥에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본 사람은 오른편, 양의 편이 되고, 근데 이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염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기독교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 이 동산병원, 예수병원, 침례병원 이런 데가 전부 다 기독교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세운 말입니다. 그런 병원들 아닙니까? 대교에도 계명 고등학교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역에도 안동에도 같은 경안고등학교 이런 데 전부 다 기독교 재단.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없는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 잘 접대하고 환영하고 돌봐준 사람들은 오른편. 그런 사람들은 아주 모른 체하고 돌보지도 않고 내쫓고 이런 사람들은 왼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갚아야죠. 그래서 주님, 요 하나님 말씀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 너에게 대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고받는 대접 속에 살잖아요. 이왕이면 정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그 천조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교만하다가 미쳐가지고 7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시 하나님이 지혜가 임해서 나라를 다스린 그런 선조가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벨사살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멸망하면서 성전에서 쓰는 기명들 다 빼앗아다가 지금 창고에 있는 거 다 가져내와라. 내왔어요. 그때 1,000명을 모았어요. 바벨론 나라 1,000명의 사람들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렸어요. 우상을 찬양하고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났잖아요. 메네멘. 아무도 못 읽었어요. 써놓고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읽는 자에게 상을 준다. 채이라도 샀는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이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잖아요. 메네멘의 대계를 우발하신. 그때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메네는 하나님이 셈하는 것이고 대결 요거 이제 이 달아본다. 이 무게 중심이 너는 모자란다. 무게 중심이 모자란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둘로 짜누어져서 쪼개져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도요 무게 다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게를 다는 때가 있어요. 사람도요 우리가 가벼운 사람이 있고 아주 무거운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도 있고 몸무게가 뚱뚱한 사람도 있는데 영적으로 가벼운 사람은 그냥 말도 실천도 없고 이리저리 바뀌고 막 흔들흔들하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가벼운 사람.
무거운 사람은 아주 날씬해도 아주 신실하고 정직하고 중심이 딱 잡혀있고 이런 사람 무거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합격당하겠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아주 달렸다. 이게 하나님 달아보니까 모자란다. 이게 통과 못한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도 이 마지막 날인데 저도 이제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저울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거기에 말입니다. 깃털처럼 가벼우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통과, 너 잘됐다. 충분하네. 이렇게 합격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무게로 달아보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선악과는 좀 다윗이 금요일 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금요일 날 이제 시편 한번 가보겠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시편 7편 말씀에 보면 시편 7편 그 제목이 참 중요한데, 시편 7편에 나오는 그 제목을 보면 제 제목이 저기에는 안 나오거든요. 이 성경 말씀에 7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는 그 파란 글로 쓰여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윗의 시가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 시가온은 노래, 찬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말, 여기 중요하거든. 여기 베냐민의 구시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주석학자의 참고에 의하면 사울왕이라 해요. 사울왕.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이 구시가 누구냐? 요압 장군이야. 요압 장군. 다윗 밑에 있었지만 가장 다윗이 해보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거든요. 요압. 그럼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도둑질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 있잖아. 압살롬. 이런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다윗 곁에 다윗에게 아주 헐뜯는 말, 비난하는 말,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너무 많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하고 대적해서 맞붙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까지 말씀해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처럼 막 달려와서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3절, 4절, 5절에 보면 3절, 4절, 5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3절, 4절에 보면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내가 까닭 없이 대적을 치거나 그런 일을, 화친한 자, 오히려 화친을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원수가 쫓아와가지고 그냥 내 생명을 땅에 짓밟히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깨끗하네. 자기를 깨끗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9절로 내려가니까 9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요.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 공평하신 재판장, 그분이 있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그분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칭찬받는 거. 아이고, 누가복음의 평지복음에 산상수훈하고 비슷한 말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칭찬을 듣는 자는 활설진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무 칭찬, 격려, 위로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 말씀 좀 심판과 관련해서 이사야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11장 3절 거의 다 왔는데 이제 1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아멘. 끝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의, 정직.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 심판대로 생각해야죠.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악인, 너 어둠 속에 던져 넣어라 하면 이제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돌이킬 수 있지만 그곳에 가서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왕에 예수 믿었으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